복을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주신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시다. 감사의 절기를 지킵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14절 이하 너는 매년 3차 네개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아비벌에 정한 때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아비벌은 3월과 4월 사이에 있는 달입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잖아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무교병을 만들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중동 지역은 날이 워낙 덥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런 발효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면 상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맨 밀가루를 구워서 딱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교전병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을 기다려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에 먹었던 무교전병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성인 만 14세 이상 남자들은 광야에 가서 그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만 반죽해서 구워 만든 그 무교전병 아무 맛 없어요. 먹어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물하고 그거 갖고 와서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 공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 교육계에 완전히 전교조들이 들어가서 교사들이 역사 교육을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는데 무교전병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맛이 없어 못 먹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우리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거 먹고 지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걸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배고프면 먹겠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지금도 시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속에서 먼저 나와야 돼. 내 심령 속에서 먼저 감사가 고백이 되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가운데 감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감사, 진심의 감사가 나올 수 없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요. 땅에 있는 보물은 누구 것이 됐는지 몰라. 도둑이 하도 많았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누가 도둑질 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의 원자탄을 이용해서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딱 떨어뜨려 터지니까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습니다. 근데 독립이 됐는데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여러분 북한 김일성이가 중국과 소련의 무기를 얻어다가 침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침략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3개월 만에 부산만 남기고 모조리 다 뺏긴 거예요. 이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이럴 때에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 믿음의 손자들이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6나라의 유엔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를 또 전쟁 끝나고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원조품을 보낸 나라가 어디요? 미국이요.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를 통솔하고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지금 이 나라를 불법으로 장악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찬양하고 이 사람들을 따르고 박수치고 그들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게 하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님을 지금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서 가정적으로 말하면 가장 잘 사는 나라를 기적같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거를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6번째다 10번째다 말하지만은요 그것은 국가 그 경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경제 수준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절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우리는 집에도 비데가 없는데 아니 고속도로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 이건 기적이야. 하기는 미국은 휴게소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하와의 반응을 보십시오.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와의 반응이야.
사단이 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어디 죽을까 하느라야 죽는다 그랬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이같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기를 확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지켜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지켜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지켜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냥 거지 동냥 얻듯 오늘 절기니까 해놓고 내가 능력 있는데도 흉내만 내는 건 그건 지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주 가난한 여인의 엽전 2입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이려 그러면은 나는 없으니까 못한다. 왜 나에게는 이런 부담이 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질의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뭘 그렇게 많이 드리라 하겠습니까?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놀란 게 뭐냐? 석가탄신일날 시골 사람들이 막 오토바이 타고 차를 막 화물차 막 이런데 막 콩나물처럼 싣고 막 그 먼지 나는데 막 즐기고 가는 거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니까 푸놈펜 시내 절에 여러분 캄보디아 전국 방방곡곡에 절이 수없이 많은데 푸놈펜 그 가장 큰 도시에 있는 그 절에 부처님께 봉양 드리러 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정말 저들은 생명 없는 부처에게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과연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정성된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그런데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같은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예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기도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알아야 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보릿고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보릿고개 뭐요? 겨울 지나고 이제 보리 농사가 돼서 보리밥을 마음껏 해먹을 때가 기다려지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봄에 막 쑥 뜯어가지고 쑥버무리 해먹고 지금은 뭐 쑥떡이 막 비싸대. 쑥 미숫가루가 일반 미숫가루보다 비싸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먹을 것이 없어 쑥을 먹었는데 지금은 건강식이래. 건강식. 그래서 여러분 제 기억에 보리밭에 보리가 약간 누릇누릇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베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리고 솥에다가 쪄.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가 막 절구통에다 넣고 방아를 찌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키고 까불려고 또 이렇게 해서 또 까불려고. 그래서 그거를 보리밥을 해놓으면은 그 보리밥이 요즘 이렇게 우리가 마트에서 사다가 보리밥 하는 거는 그 뭐 쌀이나 보리나 별 차이 없어. 가운데 까만 줄 하나 있는 게 보리지 뭘 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그 풋보리 잡아서 하는 보리밥은 그게 아니야. 그냥 밥을 해놓으면 그냥 시커머가지고 이게 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어. 거기다가 그냥 고추장 막 푹 집어넣고 그냥 열무김치 그거 막 국물하고 열무 집어넣고 팍 비벼가지고 그래도 그게 얼마나 꿀맛이었는지 몰라. 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풋뿌리라도 잡아서 먹는 것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시절이 지금 우리 기억에 생생한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데 이 만세를 전부 다 팽개치려고 하는 그 악당들이 지금 이 나라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서 이 나라가 정상으로 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다 뺏기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언제나 깨달을 수 있을런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 기억에는요,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 다녔으니까 안면도 침례교회 제가 아마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 그 기억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냥 교회 천장에 닿도록 막 성도들이 그냥 벽가방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보리 추수 때가 맥주 감사절 때 막 보리 가마를 막 천장에 닿도록 쌓아놓고 그리고 그냥 고추, 감자 뭐 무슨 오이 뭐 이 호박, 옥수수 다 따다가 막 쌓아놓고 야 천열매를 드리는데요. 우리 그 당시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천열매를 언제 드리냐면요. 꼭 새벽기도 올 때 갖고 오더라고요. 새벽. 그래가지고 강단의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도 갖고 오이도 따다가고 참외도 따다가고 수박도 따다가고 그 천열매. 여러분 천열매를 나는요. 어떤 집사님이요. 강아지도 갖고 오고 돼지 새끼도 갖고 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교회에서 또 키워. 어떻게 그 천열매를 갖고 왔는데 그걸 팔 수도 없고. 여러분 그 기억에 저는 생생하고요. 그게 정말 은혜예요. 은혜가 됩니다. 야 나도 크면 저렇게 해야지. 두 번째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17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매년 세 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교절, 매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백성들이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시절이 아닌데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성껏 지키고 그렇게 지킬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징계하시고 나라를 흩을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손주들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제가 수없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이나 또 잘 아는 성도들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뭐 무슨 당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여러분 멀쩡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가서 거기에 앉아있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 그를 끄집어내려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대통령실에 1년 예산을 81억을 세우니까 그거 없어도 되는데 왜 그걸 쓰냐. 그 돈을 왜 쓰냐. 돈을 1원도 통과시키자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지금 6개월 남은 후반기 그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운지 아십니까? 91억.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81억 세워서 그걸 줬으면은 나머지 40억 갖고 해야 되잖아. 근데 빵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필요하니까 써야 되겠대.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 천지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치는 정신 500년 나간 국민들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서원했다가 신학교를 안 가고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고 졸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내 몸을 불사르리라. 물론 그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우리 가족들은 정말 힘들게 따라왔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내가 고생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들로부터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호세아처럼 불순종하고 우상 섬길 때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되어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 기도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 목사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따라하지를 않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도 안 해. 이게 무슨 조화수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힘써 할 때 찬양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는요 사역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중국 송화각에서 한 800여 명을 중국 그 성도들을 데리고 큰 배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육지에서는 못하지 공안원들 때문에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내려가면서 올라오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집회를 하는데 아니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앞에서 그냥 20대 아가씨가 뒤로 빨라당 나가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본 대학생, 여자 대학생 아이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 근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야 이번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집회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석해서 같이 은혜 받으면 이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어. 중국 러시아에서 집회하는데 여러분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래서 찬양 끝나고 왜 그러냐니까 이 여자 집사가
평생 동안 치질 때문에 기저귀 차고 살았는데 막 너무너무 뜨겁고 막 따갑고 그래가지고 찬양하다가 그게 오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치질을 치료해주셨다. 여러분 하혈을 평생 하던 집사가 뚝 끊어졌어. 아멘.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도둑질할 때도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한번 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했으니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선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입을 통해서 말로, 긍정적인 말로. 그래서 입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서로 뭐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어. 오늘 우리 사랑의 찬양을 한번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쳐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몸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잘 정성껏 지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를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